할렐루야. 중세시대 카톨릭은 백성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이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나 주장을 감추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자 노력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입니다. 틴테일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했고 평소 성경 지식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쟁기를 들고 있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목숨을 바친 채 성경을 번역했죠.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오직 내 손에 성경책만은 들리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말씀과 성경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카톨릭은 성경을 모조리 다 회수해서 그것을 불태우기까지 했었죠. 그러나 들불처럼 번지는 성경의 전파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1536년에 화형을 당해 순교하게 되었고요. 그의 수고와 노력은 1611년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수많은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불꽃이 사들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불타올랐다는 점이죠. 이 중세시대 하나님은 틴테일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복음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암흑시대에 갇혀 있었던 복음도 더 넓은 지역을 향해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초대교회 시절을 돌아보아도 이 복음을 향한 핍박은 가히 대단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때인 주 54년부터 10번째 황제인 주 305년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까지 200년이 넘도록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던 그 시기를 우리는 로마의 10대 박해 시기라고 부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사나운 맹수와 억지로 싸움을 붙어서 이 전투를 벌이다가 장렬히 전사했고 혹은 십자가형과 또 화형이라는 끔찍한 방법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지켜나갔죠.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단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앞서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이 무력을 사용한 핍박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임을 증명했죠. 복음의 색깔은 순교자들이 흘린 피로 더욱더 진해져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사용한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하고 또 간교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거짓된 교훈으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다양한 이단 사상들이 있는데 예컨대 영지주의나 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신비주의들, 또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율법주의,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금욕주의 등이 당시 교회 안에 존재했던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요, 다양한 이단들이 있지만 이런 이단들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대신 복음을 치밀하게 변질시켜서 오히려 성도들의 눈을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당시 교회 안에 침투한 그 이단 사상들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들의 허구성을 밝혔던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이단 사상들은요,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또 다른 옷으로 그 모습을 갈아입고 오늘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요, 우리 안에 왜곡된 기독론입니다. 이단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진 교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해독제, 가장 중요한 해독제는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기독론을 서술했던 것이죠. 바울 사도가 1장을 통해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구속주 하나님이었습니다.
1장 14절을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구속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구속주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신고 하니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 2장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서 그 안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종의 형체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거한다는 의미이죠. 종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바로 신선과 인성이 충만하게 거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이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왜 바울이 이처럼 당연한 복음의 진리를 지금 변증하고 있는가? 당시 교회 안에는 온갖 잡다한 이단 사상들이 즐비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골로새 교회가 위치했던 이 지역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무역로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동방 지역에서 흘러들어온 그런 종교 사상들 때문에 골로새 지역은 언제나 신비스러운 종교적인 색채를 띠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이었던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당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이단은요, 천사 숭배를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데 그 매개체를 바로 천사들로 믿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독교식의 예배와 제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더 높은 수준의 그 교제를 위해서는 천사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들은 눈으로 보는 환상을 보는 것을 중요시했고요. 또는 자기의 직관을 신앙의 기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자기의 직관이 신앙의 기초가 되니까 그들의 신앙은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렸던 것이죠. 자, 특히나 천사 숭배자들이 주로 취했던 포교 전략은요, 바로 겸손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겸손은 당시 이단들이 즐겨 사용했던 단어인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감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가? 오직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인격은 겸손하지 않아요. 다만 자신들이 행하는 천사 숭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겸손한 척 가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18절을 보면 겸손을 그냥 겸손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꾸며낸 겸손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겸손을 가장하고 다가오는 자들을 주의하고 경계할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골로새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바울은 당시 이단들이 즐겨 사용했던 단어를 가지고 기독교를 변증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바울은 천사 숭배자들의 포교 전략을 겸손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천사 숭배 때문에 나온 또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2장 9절과 10절에서도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거듭 등장하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습니다. 즉 바울이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꾸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온갖 사상과 철학들을 가져다가
접목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즉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신성이, 그 하나님의 충만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분히 거하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충만이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구성하고 있는 그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결국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순간은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리가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인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1장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거듭거듭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비로소 그분 안에 충만한 영광과 임재와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누리고 만끽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유한한 피조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파악하려는 것은 모기가 바닷물을 마시려 애쓰는 것과도 같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자, 물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깨닫는 것은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천국에 가서 봤을 때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 계속 우리의 삶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더욱더 힘써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삶의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을 그 하나님 앞에서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의 참된 만족을 우리의 입으로 맛본 자들이야야 바로 어느 유명한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겠노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는 다윗 왕조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죠. 왜냐하면 아하스 왕은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동일하게 섬겼고요. 또 심지어는 이 몰록 제사에서 볼 법한 일들이죠.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몹쓸 짓을 행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통해서 그런 남유다의 아하스를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하스가 택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이죠. 결국 아수르 왕은 아하스 왕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군대를 보내 남유다를 구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하스 왕이 상당히 어리석은 짓 하나를 저지릅니다. 자, 아하스 왕이 볼 때 남유다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한 것은 바로 아수르의 왕이었죠. 그래서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섬기는 이방신의 성전의 모양을 그대로 본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개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15절입니다.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아하스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만들어진 이 놋제단을 멀리 가져다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우상신을 섬기는 새로운 제단으로 채워 넣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놋제단을 완전히 없애버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아하스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의 대상, 예배함의 대상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답답할 때, 자신이 뭔가 궁금할 때에만 찾는 점쟁이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놋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자신이 필요할 때에만 그 놋제단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임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아하스 왕처럼 내가 필요할 때에만, 내가 원할 때에만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내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내 인생이 더욱더 형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거짓된 오류와 생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날 그렇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왜곡된 사상과 학문들이, 그러한 오류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옷을 갈아입고 나타난 또 다른 천사 숭배의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면의 성전을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놋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놋제단이 지금 저 멀리 내팽겨져 있다면 다시 그 제단을 원래의 자리로 가져다 놓는 은혜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놋제단이 원래 있어야 자리를 되찾을 때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왜곡된 오류들과 사상들이 모두 다 깨어져 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진리가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형식적인 교회론입니다. 11절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절에서 천사 숭배자들을 경계한 바울 사도는요, 이제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의 표적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육체의 할례는 장차 성도들이 받을 영적인 할례, 즉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린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했죠. 참된 것이 눈앞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참된 것을 보지 못한 채 모형이 참된 것이라고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특히나 유대교를 믿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손으로 행하는, 육체에 행하는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결국 이런 할례에 대한 문제는 이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인 예루살렘 공의회 때 거론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신득이, 이신칭의,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정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요,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서 성도들에게 율법을 강조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는 매섭게 그들을 향해 비판했죠.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마도 당시 교회 안에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임의대로 만든 또 다른 규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이 명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것, 절기에 관련된 규정들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자가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자가 잘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를 향해서 매섭게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이죠.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살펴볼 때 주로 이러한 문제들은 골로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의미가 없는 일들이었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만든 어떤 기준을 통해서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아니죠.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인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이었을까요? 그러기에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시대의 법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였고 이제 그 그림자의 실체가 왔으니 더 이상 과거의 것들 가운데 얽매여 있지 말라는 것을 강력히 전달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율법의 준수 여부로 인하여서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일들도 결국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행동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조차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소한으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란 걸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앞에서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선의 기준에 한참 동안 미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은 죄를 보게 하는 거울인 것이죠.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보게 되었을 때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바로 죄를 고쳐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 죄를 고쳐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지는 내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넘어짐이 수도 없이 반복한 뒤에야 우리의 눈이 비로소 다른 곳을 향하게 되죠. 우리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저주 아래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목적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모임,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골로새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와 기관들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연합하여 자라나는 겁니다. 혼자 자라는 게 아니죠. 혼자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지체들과 기관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각 지체들이 아름답고 균형 잡히도록 그렇게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이 있죠. 바로 옆에 있는 성도와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돌보면서 함께 연합하고 통일해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유기적으로 연합할 때보다, 물론 그렇게 연합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유기적으로 연합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한 몸으로 부름받았지만 한 지체인 성도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할 때가 많이 있죠. 아니면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쉽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수도 없이 고백하는 사랑이라는 말 속에, 그 말 속에 얼마나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정말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예를 드는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의 집이 경제적으로 파산을 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을까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 교회 어떤 가정이 동일한 어려움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가정은 그들 성도의 가정을 향해서 고민할 것도 없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 진정한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그 진정한 사랑을 주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줬을 때 나도 그 손을 잡아줄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로마서 13장의 말씀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말씀을 살펴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은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사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의 실체가 없으면 그것은 소리에 불과하죠. 사랑은 누군가에게 실제적인 무엇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저 사람의 얼굴을 안다고 해서, 저 사람과 조금 친하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주고받는 사랑한다는 말 외에 그 어떤 사랑의 유익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사랑하는 척만 적당히 하면서 아무런 사랑도 주지 않는 바리새인 같은 자가 바로 나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사랑은 실제적인 뭔가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제 입을 통해서 사랑하자,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만 했고 실제적인 어떤 유익을 주는 일에는 많이 나태했었고 또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청년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름공동체에서 우리 장애인 예배자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도 떠올랐습니다. 또한 12월이 되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에게 태교 동화를 자주 읽어주지 않은 것도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까지 막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떠오르면서 사실 내가 말만 하고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았던 율법주의자, 그게 바로 나였구나, 바리새인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부터 우리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태교 동화를 읽어주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아직 태중에 있는 아이지만, 만나보진 않았지만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의 유익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의 유익을 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사랑방 교회의 사랑방원들에게, 또한 우리 세상에 있는 이웃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말뿐이 아닌 사랑이 아니라 바로 실제적인 사랑의 유익을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견고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의 서두에서 사단이 오늘날 복음과 그리고 성도를 공격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력을 통한 방법이었고요. 또한 두 번째는 거짓된 교훈을 통한 방법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떤 대단한 핍박이나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면밀히 경계해야 될 거짓된 철학들과 학문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단을요, 아이러니하지만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염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짓된 오류와 사상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부여잡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요 진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이단 사상과 철학들이 오늘날의 옷을 갈아입고 많은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기독론으로 무장하여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